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이름은 미카입니다. 예, 그래서 미가라고 쓰게 되고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자입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가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 대답은 여호와 같은 자는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찬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모레셋 출신이고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32km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연대는 35년부터 735년부터 700년까지 약 한 35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미가서는 장기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았던 배경입니다. 배경은 이사야서와 함께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때 강대국이 어느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수르라는 나라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지만 아직 이사야서의 배경은 아수르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임박한 상황이고요. 아직 남유다는 아직 한 100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했는데, 자, 여로보암과 우시야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던 나라가 바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자, 함께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희 지도자들,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들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도자들의 책망과 심판을 선언.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사야와 동일하게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항상 언급하는 구절이 있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 땅의 심판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 보기 함께 보도록 했는데요. 미가서는 7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성경 장수에 대해서 했는데 이사야서 66장인 건 다 아세요, 그렇죠? 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경 권수랑 같기 때문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했을 때는 39권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썼다고 말씀했지만 내용의 구분상으로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제1권, 2권 했을 때 아무튼 39권 그리고 나머지 27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미가서 같은 경우는 옛날 드라마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그 주인공 가운데 미칠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더니 한 2년인가 3년 전에 했던 드라마 제목 주인공 가운데 미칠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무슨 여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하실 때 미가서는 몇 장이다? 7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7장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구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 딱딱 나눠지는데 여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죽일 거야 했다가 내가 고쳐줄게, 너희 없애버릴 거야, 내가 회복해줄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 회복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소망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을 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부터 7장까지는 미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에 그가 답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애가도 담겨 있고요. 자, 하나님이 소송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된 백성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답답해서 미가한테 어떻게 토로하신 거죠. 그 마음을 드러내실 때 미가가 그에 대해서 답변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미가의 탄식, 다시 말해서 미가의 애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미가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타나고 이 말씀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아니면 누가 주와 같은 자인가.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에 등장합니다. 7장 18절에 보면은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당시 사람들은 각각 강한 신을 찾아서 자기의 복줄 신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오경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칭과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라 했죠? 가장 높은 신, 가장 최고의 신을 이르러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름 가운데 있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죠? 요엘도 있었고 엘리, 야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사역, 우상들은 할 수 없는, 이방신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헷갈리는 문제였죠. 출애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언제까지 가냐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미가서도 그것을 얘기하죠. 미가서도 이 이름을 통해서 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우상들 결코 여호와 같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미가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바로 그분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젠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떠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오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평지에 집을 지을까요? 높은 곳에 집을 지을까요? 예, 우리 지도 강의하면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높은 곳에 부유한 자들이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낮은 데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은 잘 사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디를 밟으신다 말씀하십니까? 땅의 높은 곳, 다시 말해서 당시에 가진 자들, 당시에 있는 자들, 당시에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나랑 한번 변론 좀 해보자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너무 넘겼군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 상징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바로 핵심, 바로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면 이들이 바로 타락했다. 바로 종교가 타락함으로써 이들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얘기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죠. 그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배경이 누구와 같냐면 이사야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 가져오지 마라는 말씀하십니다. 제사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에 봤더니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의 갓은 다 불사라지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우상 섬기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같이 겸해서 우상 섬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지 재물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자 8절부터 보면 미가의 애가가 나타납니다. 왜 애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몇 곳의 도시가 나타나면 한 12곳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12군데의 도시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셔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자,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도시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받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부유한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부자들이 어떤 죄악을 품었냐면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 다시 말해 유다의 나라의 부패는 특별히 누구의 죄 때문인가? 가진 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질까요? 아니겠죠. 없는 사람도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추궁은
바로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자들 향해서 더 철저하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의 것을 착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땅을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4절 보면은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자들의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나왔던 바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은 단지 그냥 재산의 수단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수단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오경을 보면 땅이 각 지파로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땅이 넘어갈 위기에 있으면 그 각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땅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땅을 빼앗으면서 범죄였던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이들은 또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말씀하기를 야, 예언하지 마, 말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거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9절 말씀에 봤더니 8절 9절 봤더니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면서 없는 자들의 것을 더 열심히 뺏는 것, 이것이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우시아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한참 부강해졌다가 이제 나라가 피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가진 자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나누기는커녕 없는 자들의 것들을 더 열심히 뺏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기꾼들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일 보게 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행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가진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한탄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신 것, 이것이 당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서 빼앗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왜곡했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12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이들은 이게 구원의 선언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의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왜 모으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으신다면 참 좋겠지만 나머지 모아서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면 이것은 도리어 재앙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자, 누굴 향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누굴 향해 얘기하면 유다의 재판장들,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법만 제대로 지켜지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면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그들의 어떻게 하면 양을 길러도 털만 깎아야지, 털 깎는 게 아니라 아주 가죽을 벗겨버리고 완전히 고기를 다 뜯어내고 뼈까지 꺾어내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자들이, 가장 공의로 행해야 되는 자들이 백성을 도리어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의는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로 행하여지는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들 가운데 법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이 모자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아니, 이미 충분한 법이 주어졌죠. 오경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그것을 행하고자 아니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부재가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삶으로 나가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의 종들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입에 뭐 넣어주면은, 뇌물 넣어주면은, 그래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바란다, 만약에 들어온 게 없으면 너 저주 받아라, 하나님께 너한테 전쟁을 보내시길 원한다 하면서 전쟁과 평화를 자기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과 다 한 통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나 재판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선지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이, 다른 얘기로 화인에 맞아서 얼마나 무뎌졌는지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우리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납니다. 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본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으실 거야.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가? 4장 6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하게 한 자를 모아. 자,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모으셨다고 회복이 아니라 그들은 회복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얼산한 여인처럼 그를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그냥 순탄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도 해산의 고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고통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원수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가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들, 또 사법기관 아니면은 뭐 선지자들, 아무튼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다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진짜 지도자야. 너희가 알고 있는 지금 세상의 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목자이고 진짜 우리의 승리자이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거야 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6장에서 나타나는데요. 6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계속 변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나랑 따져보자. 한번 나랑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내게서 나와서 너희의 잘못을 따져보고 너희 한번 어떻게 고쳐질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면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너한테 무슨 일 했길래 너는 나한테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고 도대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한테 신실하게 행했던 것, 나는 너희에게 선하게 행했던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마치 이사야에게 너희가 헛된 제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상인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부정한 저울과 부정한 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장에 가서 이제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절망의 상황 속에 이 미가는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철저히 심판할 거야.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기 전까지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얘기합니다. 그때 미가의 소망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불기업에 남은 자의 영혼을 사유하시며 이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미가서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대답을 무엇이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미가서, 이사야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적에서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미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이익만을 찾아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정의와 공의가 성경 속에 갇힌 진리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한 위로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미가와 같이 이사야 같이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탄하시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가가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시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